창세기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보물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림으로써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셉과 형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 반갑고 기쁜 그런 감정으로 그냥 울고불고 그냥 막 소문이 나니까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우리 총리가 그 가족들 형들을 만났다더라 함으로써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아직도 5년 이상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을 다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 애굽으로 지금 와라. 그러면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레를 요즘 같으면은 먼 나라 같으면 전용 비행기를 보낸 것 같이 수레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야말로 선물도 몽땅 보내고 또 아버지에게 드릴 여러 가지 떡과 양식들도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 살리시는가? 그 옛날에 오늘날에도 지금 가뭄이 어떤 나라에는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하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죽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시절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풍년이 들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서 많은 곡식을 적치하게 해놓고 흉년의 때를 대비를 했는데, 그 흉년의 때에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까지 살리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로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그 식구들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지금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초청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바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많은 욕심을 내게 마련이에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가뭄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가뭄이 들었어요. 농촌에 가뭄이 2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67년 68년 한 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말이죠, 들판에서 이따가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 논에 물을 못 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발동기로 이렇게, 양수기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양수기 남의 거 빌려가지고 어디 샘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논에다 물을 댔는데 이게 아랫논으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밤새껏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그 논이 물이 안 차 있는 경우에는 그 논둑에 두더지가 흔히 살아요. 두더지가. 그래서 두더지가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두더지 구멍으로 말미암아 밑에 논으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윗논의 사람은 생각하기를 짝대기로 구멍을 내 가지고 밑에 사람이 자기 논으로 물을 끌어댔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있는 논에서 둘이 뒹굴고 윗논 사람하고 아랫논 사람 이렇게 싸우는 광경을 간혹 봤습니다. 그렇게 두더지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죠. 근데 어른들 말씀이 그런다고 하니까 진짜로 밑에 사람이 짝대기로 구멍을 넣어서 그랬는데 내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물이 흘러가게 했는지 그런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요즘 같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물 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모를 심어놨는데 논바닥에 말라가지고 뭐가 타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1년 농사 가지고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가 타들어가면은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윗논에 물이 넘칠 때 자기도 모르게 짝대기로 구멍을 해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 거니까 흘러가도록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가, 그러니까 가뭄이 2년을 드니까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뭐를 못 심으니까 그 이듬해는 뭘 심는 거니? 메밀을 심기도 하고
메밀은 가뭄에 참 강하거든요. 메밀을 심기도 하고, 그 다음 밭에는 조를 심고, 조도 가뭄에는 상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농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됐는데, 정말 지금 여기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이틀째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넘칩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나 형제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적인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의 초청을 받게 합당한 자는 24절에 보니까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믿음의 형제간 간에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형제간에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바쁘게 흘러가니까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 거니?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말미에 4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르침대로 실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뒤로 또 쭉 이렇게 보면은 4장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떡을 뗐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도행전의 다른 데서는 그냥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떡을 뗐다는 부분하고 겹쳐서 다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 나눠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음식만 나눠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말하자면은 음식만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교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했다는 것이죠. 이 교제의 현장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함께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가 함께 그야말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그래서 교회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갖지 못한 자나,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그야말로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그 교제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같이 형제간이 많은데 그 형제간들이 한데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생신 때라든지 해가지고 모이게 될 때에 그 가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유롭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매월 그야말로 이 너무나 월급을 조금 받아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지지 못한 형제를 따돌리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한 가족 식구들 안에서는 잘생겼건 못생겼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이 내 형제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덜 배우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형제를 더 챙기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한 식구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화평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마땅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요셉이 살아 있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다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안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22년 전에 분명히 그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연극을 했겠죠. 그 야곱이 보니까 진짜 요셉의 옷이거든. 옷이 막 찢기고 그냥 막 짐승이 피가 아니죠. 요셉의 피죠 말이자면.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이 잡아먹을 때 무슨 옷 곱게 벗겨놓고 뜯어먹었겠어요? 그냥 막 했겠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야곱은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도다. 그리고 통곡을 한 거 아니겠어요? 22년 전에 그 통곡은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는 확신으로 든 게 내 아들 요셉은 이미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들들이 애굽을 갔다 오더니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애굽에. 자기들은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총리 된 것은 믿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저께 요셉이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갖고,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총리까지 됐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살아있는 장면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고 있었겠죠. 근데 총리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나 야곱은 경우가 다르죠. 22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는 안 믿어졌어요. 전혀 안 믿어졌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답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뭐 어쩝디다. 그러면서 또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 요셉이 탈 만한 수레니까 얼마나 좋은 수레였겠어요. 일반 평민의 어떤 수레하고는 전혀 다르죠. 왕궁에서 쓰는 수레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애국의 귀한 귀빈이 왔을 때에 아주 고급 차, 뭐 벤츠라든지 이런 고급 차를 보는 것 같이 그걸 딱 보내니까 그걸 보고서야 야곱이 어쨌다고요? 기운이 솟아냈다. 그냥 막 생기가 돋아난 거예요. 아니 22년 전에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있고 그게 애굽의 총렬이 있을 때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수레를 딱 보낸 것을 보니까 그런 수레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고급스러운 그런 수레를. 그래가지고 그냥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생기가.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의 초청을 받은 주님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계신 것을,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자지.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누구한테 그럼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도 없이 기도한다면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믿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지금 주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여러 말로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하고 요셉이 보낸 소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다. 이 말씀은 이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고 믿음이 왔다, 그런 말씀.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여기 조카도다는 것은 만족하다, 그런 말씀.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이 감정이 그야말로 북받쳐가지고 너무너무 흐뭇해하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런 감정이 돼야 되겠다. 주님 앞에 지금 나간다. 주님 앞에 나간다.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 교회 가는 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한 8월 말경이나 8월 말도 더 됐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명을 옛날에 많이 심었거든요. 그 뭐라고 좀 무명하고 목화를 많이 심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집은 딸들이 많으니까 그 솜을 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집 보낼 때 이불을 만들잖아요. 이불을. 그러니까 별것도 대가 사람에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 우리 큰 누나가 시집 갈 때 이불을 만드는데 목화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던지
마당에다 멍석을 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불을 만듭니다. 얼마나 두터워가지고 정말 좀 과장하자면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불을 두텁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모아놓은 목화예요. 그 목화가 솜을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솜이 돼가지고 하면 그거 다 따내고 그리고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목화 그걸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잘 안 뽑아집니다. 그걸 다 뽑아야 오늘 일과가 끝나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때 무슨 장갑이 어디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하죠. 손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그게 강해요. 또 상당히 가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뽑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오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된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사모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난다는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22년 동안 정말 울고 살았던 이 사람이 야곱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 결국 그 아들이 나보고 타고 오라고 수레까지 보냈다. 살아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첫째로 세상의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형제가 안에 화목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되겠다. 그냥 의식적인 예배,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그냥 어떤 의식만 갖추게 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69장 오르신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을 위해서 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우리의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요셉을 만날 생각을 하므로 가슴이 벅차 참으로 그가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누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므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참으로 사모하는 열심이 생겨나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간구들이 없기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제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정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참으로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또한 여러가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또한 여러가지 또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가지로 이렇게 힘쓰고 있을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합당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마땅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 사랑교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오매로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간구드리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마치 회개할 죄인처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역사시사 놀랍게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고르신 다음에 우리 육신의 약한 신령들과 그리고 제자훈련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베개는 고나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육신의 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꼭 돕고 고쳐주셨나이다. 이제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내 가운데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죄를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마곡인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중래 원사님, 백정환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사 주의 놀라운 성질로 지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가 영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들이 없기를 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 대구의 양동 선교사님, 또 네팔의 영예섭 선교사님, 중국의 김마을 선교사님, 일본의 명륜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용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저들에게 함께하옵시니 무엇보다도 눈동자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옵시며 건강으로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간구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올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적은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여,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열심내는 복된 종이여,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에 이겨받은 하나님여 충실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